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영국의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 거 맞습니까?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우연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니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는 건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 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과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결국 우연이라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처음 생명이 시작되고 우연히 다 진화되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우연의 산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하찮고 가장 무의미한 그리고 가장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일마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것도 무슨 무의미가 있겠어.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난 거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난 어떻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뜻을 따른다.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특히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모의 뜻을 따른다. 내가 부모의 뜻을 따라 한다.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부모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뤄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뤄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그 생각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죠.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은 자주 좌절되고 꺾이고 잊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언제나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그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5,000명, 3,000명 전도되고 기도하면 또 선포하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위협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위협을 하고 그들을 풀어줬는데 그들이 풀려나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그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동기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자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한 동기로 그리고 악한 의도로 계획하고 행하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죠. 심지어 사탄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마저도 물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던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던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 그 의미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상의 그 무엇이에요. 사실은 그 결과보다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네. 함께 기도하거든요. 우리 기도 시간에 모이면 먼저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거나 어떤 생각이 나고 하면 그것들을 나눠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길 원하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서 정해서 그 기도를 하고, 또 어디를 이동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거나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는 것을 알아서 결정해 가고 하는 이런 훈련을 저는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빌립이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강약길로 인도하셔요. 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로 가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갔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빌립이 그리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고백해 세례를 받는 일이 거기서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인 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것이 있는데, 또 16장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의논해서 주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저곳으로 이사해야 됩니까?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저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가르침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애초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환상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어요. 성경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또 성도들의 의견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선택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이해하면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와 구체적인 계시가 매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감춰진 일, 나타난 일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게 이 구절,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우리 하버드 대학의 설립 이념이에요. 하버드 대학 로고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버드 대학은 원래 신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통해, 대학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가고 깨닫고 노력하고 하는 일은 뭐냐? 뭐에 대한 거냐? 감춰진 일이 아니라 나타내신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실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대부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기를 그것이 너에게 뜻한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몰라요. 구체적인 이 일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대부분 지나고 봐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충분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나타내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성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자 하지 않으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해서 자꾸 알고자 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그래서 아니 이미 말씀하신 이 계시하신 이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 벅찬데 뭐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그러냐? 그것까지 뭐 이거 충분히 성경은 내가 다 행했고 성경은 더 이상 내가 순종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또 다른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인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덕법을 순종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행해 나감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먹을까요? 저걸,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갈까를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고 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우연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언제 일어난 선택입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 전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가 곧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곧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인 거예요. 우리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섭리하셔서 이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내 편에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다 하는 건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언약은 항상 상호, 쌍방이, 인격적인 서로 간의 그런 의무와 서로 간의 합의와 서로 간의 결단과 약속, 이것이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우리 편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오늘 이제 시편 33편에 우리 세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22절 전체 말씀에서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는 뭡니까? 순종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 나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만상이 다 그 입기운으로, 입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만상이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쌓였고 깊은 물을 곳간에 드셨다. 이거는 이제 궁창 위에 드신 물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4절 말씀 보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건 이제 창조만이 아니거든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죠. 그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미 내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너희를 더 구별해서 내게 소유된 백성, 내 기업이다라고 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따로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든 않든. 그런데 다른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과 불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의 복.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게 받은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 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같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죠. 순종을 통해 이루는 것과 불순종을 이루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셨어 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과 여러분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19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게도 있어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서 우리가 성도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만사 형통할 거야,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을 힘써 알고, 힘써 배우고, 힘써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읍시다. 읽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으며 그렇게 읽어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합시다. 순간순간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갑시다. 그런 복된 우리 제자교회 성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13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인생을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도 살피신다, 그들의 숨겨진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북한에 어떤 일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가서 호텔에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미리 경고를 들은 거죠. 일행을 통해서 호텔의 모든 게 도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안에서 방 안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다 녹화되고 다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라, 말하고 생각하고 다 조심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호텔에 며칠간 머무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목사라고 생각했지만 이 며칠 동안의 기간만큼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모든 걸 조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눈앞에, 내 목전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지금 내 목전에 있어. 그 얘기예요. 세상 모든 거민이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꼭 누구입니까?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 그래서 성도는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피심 가운데 있지만, 근데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거야 하는 그 두려움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개념이 뭐라고요? 아기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아기가 위험할 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혼내요. 예. 그리고 안아줘요. 아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르죠. 그죠? 엄마가 나에게 혼내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셔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살피셔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심판하실까 이렇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쳐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죠? 도무지 이제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날마다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순간과 모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고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살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33편은 22절까지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에서 22절까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는,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건면하는 내용을 말씀할 때 특별히 22절로 이렇게 딱 이렇게 형태를 갖췄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를 교훈하려는 그런 의도 가운데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33편이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처음 3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마지막 3절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4절부터 19절 말씀과 좀 구분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구분이 되냐면 인칭 대명사가 달라요.
1절부터 3절은 너희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우리예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그 가운데는 뭡니까? 그예요. 하나님 삼위칭이에요.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한다고요. 예배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자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3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선택과 결정과 우리 모든 일상의 근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근본 동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가 빠졌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뭡니까? 기도죠. 기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템플 감독, 영국의 그 감독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경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안경을 써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영적 안경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영적 안경인 기도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